네, 이만희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신약 성경 통독 강의 365일 성경 통독 강의 이번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해서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되시도록 개론 강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헬라어 이름 누가는 신약에 3번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또 디모데후서, 빌레몬서에 누가라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의하면 누가는 의사였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이 의학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어, 이제 누가인데 누가가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를 많은 분들이 바울로 알고 계세요.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오고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책이었습니다. 누가행전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그런데 정경으로 들어오면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분류가 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행전이라고 해서 누가가 지은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는 로마인 가문을 위해 일하다가 자유를 얻은 헬라인 의사였다는 그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말이 나와요.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제 누가가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동반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는 바울의 이제 첫 번째 로마 투옥 때 함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의하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또 빌레몬서 24절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된 것을 통해서 누가가 바울의 첫 번째 로마 투옥 때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로마 투옥 때에는 누가만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바울의 두 번째 로마 투옥 때에는 누가만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고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가 만약 이방인이었다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이방인 저자가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할례당 세 사람을 열거하고 누가 이름을 이방인들과 함께 소개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많은 이제 학자들이 지지합니다. 누가의 뛰어난 헬라어 실력과 사도행전 1장 19절에 그들의 말이라는 표현은 이제 누가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증거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데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들의 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방인일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누가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과 기록된 자료들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증언자들, 목격자들의 증언과 그리고 기록된 자료들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승에는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결혼하지 않았고 84세에 죽었다고도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럼 언제 누가복음은 기록되었느냐? 먼저 다루는 연대를 보면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주 33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럼 누가복음은 실제로 언제 쓰여졌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 한참 뒤죠. 58년에서 63년경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에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서의 연대를 이제 추측하는 데 있어서 어, 예루살렘이 이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70년에 이제 멸망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전이란 얘기죠. 70년 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대체로 70년 이전에 기록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기록되었을까? 누가복음은 로마 혹은 가이사랴에서 기록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2년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때 누가가 이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기록 이전에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누가행전이 이제 기록됐다고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제 먼저 쓴 글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저작 연대는 늦어도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이 끝나는 무렵인 주 63년 이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누가가 함께 있으면서 누가복음을 썼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예,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의 주제 중에 첫 번째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누가복음에서 그려지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강조하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죠. 근데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님에 좀 초점을 두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 인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19장까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 19장에서 24장까지는 잃어버린 자를 이제 찾았으면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올라가죠? 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죠. 누가는 이제 구원하다라는 동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이제 인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구원하다라는 동사를 다른 신약의 책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고요.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제 오늘, 이제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에도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특별히 이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 소외받은 죄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과 교제하시는 모습으로 자주 그려집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여성, 아동, 그리고 악평이 난 죄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의 이제 수혜자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그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전 인류를 위한 구세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빛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네, 기도에 대한 내용을 9번이나 이렇게 기록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다른 복음서나 신약의 책보다 많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왜 기록되었는가? 예. 이제 이 누가복음은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 그러니까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가난한 자와 부자, 존경받는 자, 멸시받는 자, 세리와 종교두자들을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나 종족이 아니라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문을 보면 이 두 권의 성경은 데오빌로에게 보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먼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헬라인들을 위해 유대 관습들과 지형을 첨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갖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확하게 역사 순서대로 포괄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정말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이게 어떤 허구가 아니라 성경이 실제로 뭐 인구 조사를 뭐 행하는 아구스도 때에 뭐 그런 말씀도 나오면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역사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전복을 꾀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는 것을 이제 세 번이나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또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어떤 기독교가 정치적인 정복을 꾀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마치고요.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이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마가복음에 이제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그 이름을 더하셨다고 그래요. 어,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은 기적을 향하는 동료에 대해 시기가 가득 찬 질투심을 느꼈으며
천국에서는 자기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적대시한 동네에 대해서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멸하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의 생애 어느 땐가 우레를 불러일으킬 먹구름이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마침내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새로운 변명을 갖게 되었다. 요한의 책, 요한복음과 그의 서신은 거듭 사랑을 강조한다는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많이 알고 있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는 사랑에 대한 어,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어, 사도 요한이 원래 그렇게 연약하고 사랑이 많은 우유부단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 같이 이렇게 강하게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 주셨다는 견해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 설명처럼 원래 성격이 정말 우리의 아들 같이 그렇게 여기 보면은 막 시기도 가득 차고 동료에 대해서 이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요. 예. 요한이 여섯께 여짜오되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성격이 조금 좀 셌다는 거죠.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침내 그가 사랑의 사도, 어떻게든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에 대한 그 요한 복음과 요한 서신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26절에서 2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것을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봤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그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기둥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둥 중 하나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야고보와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사도로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요한은 사도행전에 이제 3번 언급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언제나 베드로와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와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함께 다니는 것을 통해서 좀 하나님 나라는 여러 우리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항상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 또 베드로와 요한이 또 항상 같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요한은 나중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노년에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 반모섬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자기가 반모섬에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기간에 유배된 거죠.
예, 위배되어서 반모섬에서 그렇게 어, 지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저자가 자기가 이제 내가 사도 요한인데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이런 어,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거죠. 단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를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요한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판도 하는데 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전통 이 개혁주의 보수 진영에서는 예수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요한복음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기록됐느냐? 먼저 다루는 연대는 태초부터 다룹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이 창세기인가? 예,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거의 비슷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이 태초에라는 말, 예,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 때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진 연대는 주 90년에서 80년에서 90년경에.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늦게 기록된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공관복음이 기록된 주 약 66년에서 68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세 개의 서신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이 요한복음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아마 주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더 늦게 9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까지 늦게까지 살아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레니우스는 요한이 에베소에서 머무는 동안 주 66년에서 98년 사이에 보통 80년에서 90년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 복음을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기록했냐? 아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다고 했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거주하면서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거다. 그리고 에베소의 요한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92%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더 많이 제시해 주기 때문에 공관복음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월절 기간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예수님의 사역에만 집중합니다. 이게 이제 공관복음과 또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공관복음은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좀 많이 다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부분에 후반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루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반대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에만 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심오하면서 되게 단순합니다. 이제 레온 모리스라는 학자는 어린아이가 건너갈 수 있고 코끼리가 수영할 수 있는 연못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새신자들, 새가족들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단순하고 쉬우면서 문체도 간략합니다. 근데 또 되게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어느 막 그리스도의 선제성까지 언급하면서 되게 심오한 또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의 주제,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 잠깐 언급했듯이 누가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중에서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배척,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핵심 구원의 복음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가장 확실하게 집중해서 표현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 하면은 7가지 표적과 7가지 나는 뭐뭐이다. 에고에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을 이렇게 이제 7가지 표적과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7가지 표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누구나 정말 뭐 신하라도 이방인이라도 다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38년 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그래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정말 병으로 고난받는 고통받았던 영혼들까지도 예,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예수님은 자연까지도 이제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기적,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7가지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간단 명료하게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 중에서 7가지만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의 7가지 기적과 21장의 이 물고기를 잡는 기적 중에서 5천 명의 무리를 먹이신 기적과 무리를 거르신 기적은 요한복음 이외에 이제 공간복음에도 나오는 기적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에고에임이 그래서 7가지를 보면요. 나는 첫 번째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이제 이 한 글자씩만 따서 떡, 빛, 문목, 북일포 이렇게 보통 외웁니다. 떡빛, 문목, 북일포. 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야훼죠. 야훼 하나님. 나는 I am who I am.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고요. 도마가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또 메시아, 예, 메시아로 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시죠. 우리 아까 1장 1절에서 살펴봤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은 3장 16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전도의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제 기록 목적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은 전도를 목적으로 기록되었으며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 가운데에서 자라가도록 세워주며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제 그것에 초점을 맞춰 기록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지적인 확신과 영적인 확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적인 확신이라는 건 믿는 거, 믿게 하는 거고, 영적인 확신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게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지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알아야지. 진리를 알지니 그러잖아요. 진리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만미하지 않고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거. 이 진리를 일단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동사는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믿는다는 단어가 90회 이상 엄청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아까 말한 대로 공간복음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여러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간복음과 함께 볼 때 더 풍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복음서들은 갈릴리 사역에 집중하지만 요한복음은 유대 사역,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의 내용을 보충하고 특별히 헬레니즘 문화권의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역에 대해 적절한 신학적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요한복음은 기록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한 개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복음서 부분 끝까지 힘을 내서 성경 통독 꼭 완주하실 수 있도록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